꽃밭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말하고 걸을 수 없듯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믿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조건을 앞세운 기복신앙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삶을 살면서 신앙은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 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지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서서히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도 겪었을 방황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와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조건 없이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의 성격과 노력에 따라서 신앙의 그릇이 다릅니다. 책망을 받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베드로와 그런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고도 인간의 의의를 버리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사탄과의 전쟁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나 연약한 성도나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은 물론 성도들까지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만 붙든다면 여러분은 사탄이 쉬지 않고 공격을 해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일하실 것이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죄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자유의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며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워 나가야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은 누구나 겪는 일이므로 서로 비판하고 주눅들기보다는 하나님과 일체되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교만한 자도 실족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연대는 BC 56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5년 되던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22년 동안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도록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죽음의 상징인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할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어느 날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 험한 남의 나라에 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물이 차오르는 순서를 보면서 연약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 한 계단씩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성도가 차원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뜻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 뜻을 버려야만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과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계단 그림을 보면 맨 아래에는 꽃밭이 있고 그 위에는 걸림돌, 그 위에는 뾰족하고 낮은 산,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잔잔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풍랑이 있는 바다, 창공을 날고 있는 독수리, 그 모든 계단을 이어주고 있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마지막 계단인 절망의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절망의 계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절망의 계단에 서서 세상과 영혼들이 만든 죄의 흔적을 보게 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피를 토하는 아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꽃밭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절망의 계단까지 성장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꽃밭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꽃밭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신앙이 좋지 않거나 독수리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수리 신앙은 꽃밭 신앙보다 매 순간 인내할 힘이 있고 고난을 만났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독수리와 같으면
영적인 지혜로 분별하는 눈이 생겨요. 이 눈이 생기면 사탄의 움직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바람에 잘 흔들리는 꽃밭 신앙보다는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는 독수리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형색색 꽃들이 만발한 예쁜 꽃밭을 좋아합니다. 활짝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을 무겁게 했던 세상의 근심과 사람이 주는 걱정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함께 날아다니는 나비와 벌이 있다면 마음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에 걱정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큰 꽃밭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넓은 꽃밭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출세와 성공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정성을 들여 가꾸었을지라도 예상치 못하게 밤새 서리가 내린다면 한순간에 볼품없는 것이 바로 세상 꽃밭입니다. 서리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들은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식물과 동물이든 우리는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주인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재물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를 부어주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성공했다는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벨탑을 보면서 기뻐할 새도 없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죄의 담을 쌓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며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사탄에게 굴복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차가운 입김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가져본 사람은 누구나 할지라도 꽃의 화려함과 향기가 주는 그 매력을 잊지 못함으로 그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무너진 사람은 사탄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에게 모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꽃밭 신앙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굳센 믿음을 가져야만 꽃밭 신앙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교회 갔어. 그러니까 난 주의를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라는 신앙이 꽃밭 신앙이라 말이죠. 예수님처럼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분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인 꽃밭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빈 주머니를 갖는 것입니다. 이 빈 주머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세계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빈 주머니가 없는 사람은 자기 꽃밭에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만 사랑하신다라는 차원 낮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물질로 채워주셨고 내가 충성했더니 내 자녀가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차원이 낮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꽃밭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곧바로 하나님께 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으면, 나보다 빨리 출세하는 것 같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기에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어? 라고 궁금해할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앞에 서면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은 전능하다고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낱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자족하지 않으면 더 넓은 땅과 큰 힘을 갖기 위해서 화려한 꽃밭을 찾아서 세상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흐드러지게 핀 꽃들로 밭을 가득 채워도 하나님께서 찬 입김을 한 번 부시면 모두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욕심껏 살아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육을 벗는 순간 그 소유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선인지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알면 이 한 컵에 찰랑거리는 이 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 저 사람 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막 넘칠 것처럼 찰랑거리잖아. 이걸 지켜야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르므로 바벨탑을 쌓기만 하면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쌓은 바벨탑을 저 세상에 만약에 가져갈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컵의 물을 내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있으면 지키라 말이죠. 하지만 전부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몸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탄이 노력해도 생명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잠깐 흔드시자 하나의 말을 사용하면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속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탄을 아비로 삼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흘린 거짓말에 죄된 마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부적을 붙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나무나 돌에 가서 빌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므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므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야만 범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단 말이죠. 창세기 19장 11절에 문 밖의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을 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천사와 더불어
음란한 죄를 짓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동성애를 원할 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리를 지어왔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끌어내라, 우리가 죄를 짓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동성애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욕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그게 경험이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 담대해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경험이 쌓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도 처음에는 죄가 된다는 생각에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음란한 생각이 그들을 어둡게 하였고 동성애자의 수가 많아지자 화인 맞은 심령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천사가 눈을 어둡게 했을 때 왜 지금 내 눈이 보이지 않는지,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칠 때까지 문을 찾았어요.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쾌락과 음란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인간의 성품을 서서히 개조해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많은 시간을 들이니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사탄이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서서히 쇠뇌시켜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TV에 무당 옷을 입고 나오면 뭐야, 이런데 지금 어때요?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무당처럼 하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죠. 이제 사단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탄의 노력으로 그들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자 성을 바꾸어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천사를 보면서도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습관과 더러운 환경에 물들어가면서 광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 것을 보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생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어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믿어준 대가로 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구나,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홍수를 피하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진흙탕에 구르면 자기의 모습이 더러워도 알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지금 성도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소돔 사람들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되려고 극성을 떠느냐고 묻는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보다는 목회자의 학벌과 직분과 건물 크기를 자기의 믿음과 동일시하면서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과 심판보다는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타락은 결국 거룩한 곳에 멸망당할 가증한 것이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동성연애를 인정하자 사람들은 거부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지. 천만에. 하나님의 걸작품은 절대로 하자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힘을 얻자 유일신을 믿는 것이 편협한 신앙인 것처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모든 종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단일 종교를 주장하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독교가 너무나 사랑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성도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모두 연약한 꽃밭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갖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 흔들리는 것은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돌과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을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이 만든 꽃밭처럼 보이는 그 허상을 쫓아서 인생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때 갖는 물질과 권력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욕심으로 갖는 것은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낮에 살아야만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귀와 보는 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적인 그 작은 열매를 보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씨를 심으면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래 위에 우리가 아무리 웅장하게 집을 지어도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린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성장한 거목과 같이 성숙한 신앙은 어떤 비바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우뚝 서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앉은 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일이 막 이름을 어떻게 외워요? 앉은 자리를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다 사람이 필요할 때 보신단 말이죠.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서리가 내리면 한 번에 잃고 마는 꽃밭보다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의 열매를 달고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